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취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는 어마어마한 복, 정말 너무 엄청나서 믿기지 않을 만큼 이런 복이 정말 올까? 이런 복이 생길까? 라고 의심이 들 만큼 엄청난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이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복이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 창세기 이 강해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보니까 101번째 창세기 설교예요. 다음 주에 102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100번 넘게 창세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이 교회 위에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이 시작에 관한 책의 마지막은 죽음,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음은 불편해요. 죽음은 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누구라도 죽음을 즐겁게 얘기하는 분은 없죠. 죽음은 심각한 겁니다. 창세기는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아름답게 소망을 가지고 놀랍게도 지난주와 이번 주 복을 얘기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전달해 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마쳐요.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요셉의 영적 거장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렇게 멋지게 죽을 수가 있구나. 아, 이렇게 아름다운 경건한 그리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구나. 지난주는 야곱이 손자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들을 아들들로 승격시키면서 복을 줬습니다. 오늘은 12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12명에게 다 했는데 다 볼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몇 아들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유언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라고 했어요. 내가 마지막 남기는 말은 뭐가 돼야 할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언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 사람에게 남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언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그 유언에는 내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하고 싶었으나 참았던 그런 얘기들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들이 제일 친하고 사랑하면서 가족들에게 정작 할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불편할 걸 알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부딪힐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가족관계가 괜찮은데 여기에 틈을 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마음이 갈라지고 정작 해야 할 말을 못하죠. 오히려 가장 친한 가족끼리 정말 해야 될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또 오해가 생길까봐,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우리의 가족관계에 어떤 금이 갈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언의 때에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왜냐하면 유언의 자리에서는 다 듣거든요.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유언 때 얘기해도 좋지만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할 수 없을지라도 가족 가운데 막혔던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불편해도 마음이 아파도 그러나 해야 할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치지 않도록, 우리 가족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름답게 이 대화를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야곱은 자기 개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약속을 이제 자손들에게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리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탁해 놓고 교회에 보내고 우리는 너무 무책임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해주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니까 괜찮겠지, 안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길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 주간의 삶은 부모와 자녀가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만나죠. 물론 바빠서 많이 못 만나겠지만 그러나 만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뭐 하십니까? 어떤 나눔과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기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내 자녀의 신앙의 책임이 교회에 과연 있을까? 나에게는 없을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말씀이, 또 예배가, 영적인 나눔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유언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불러 모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희는 모여라. 두 번째는 와서 들어라. 모여라보다 들어라를 두 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곁에 와라.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곁에 와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야곱의 메시지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곁으로 모여라, 이런 뜻이죠. 너희가 이제 나에게 너희를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곳에 모이셨어요. 왜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야곱이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들어야 한다. 무엇을 듣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듣는가예요. 누가 얘기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너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너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말씀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잘 듣지 않아요.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듣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못 들을까요? 자기 생각이 꽉 차면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듣는다고 생각해요.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계획이 많고 자기 욕망이 꽉 찬 사람은 남의 생각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는 잘 듣는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는 분들일수록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는 분들은요, 겸손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겸손한 분이 잘 듣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분이 잘 들어요. 노아가요, 방주를 몇 달 사이에 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건요, 그 동네에서 다 알았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저 노인이 엉뚱하게 산 위에다가 이상한 배를 짓는 거를 수십 년 동안 다 봤다고요. 그게 메시지죠. 그 방주를 왜 짓는지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그 배에 타지 않았어요. 자기는 다 아는 줄 알았죠. 방주를 짓고, 방주를 왜 짓고, 방주를 어떻게 짓고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방주에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듣는 줄 알았는데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말씀을 읽고 신앙을 생활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과연 잘 듣고 있는가?
들음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들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어야 들려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도 안 믿어져요. 의심이 가는 사람, 불신이 생긴 사람의 얘기는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다 의심이 돼요. 믿음이 생겨야 들리죠. 믿음이 가면 들리기 시작해요. 또 하나 우리가 잘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사랑하면 너무 잘 듣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도 들려요. 사랑한 사람의 목소리는, 눈빛은, 그 인상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요. 목소리 톤, 눈빛, 제스처, 목소리 그 메시지 내용 하나하나 마음속에 박힙니다. 들음은 사랑의 문제예요. 들음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야곱이 2번 강조해요. 아들들아, 잘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이것은 나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를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은 장남 루벤을 향해서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첫째를 대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마음은 기대가 많습니다. 첫 아이, 그렇죠? 나를 아버지가 되게 하고 어머니가 되게 한 첫 생명, 첫 생명을 잉태했을 때는 다 신비롭고 감사하고 떨려요. 첫 아이를 낳을 때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과 감동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루벤 첫 아들을 보면서 기대가 많았어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셨군요. 내게 첫 딸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와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아이들에게 굉장히 신중해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첫 아이는 다 새로 사주죠.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나 실수도 많아요. 첫 부모가 갖는 많은 오류도 많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루벤에게 굉장히 좋은 자원을 주셨던 것 같아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위풍이 월등하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체격이 건장해. 요즘 말하는 얼짱과 몸짱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외모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2번째는 능력이 많았어요. 2번째, 권능이 탁월하였다. 잘생기고 든든한 아들, 거기다가 능력이 많은 아들을 첫 아들로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로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비극이 일어나요. 근데 너는 물이 끓음 같았다. 이 루벤의 치명적인 실수는 야곱의 아내와 동침한 거죠. 성적 간음, 성적 범죄를 범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는 물이 끓음처럼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너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아도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정욕 때문에 그 능력이 추락합니다. 능력이 많은데 외모적으로 좋은데 이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삶이 꺾인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뭔가에 계속 막혀 있어요. 열리지가 않아요. 삶이 이렇게 꽃을 펴야 되는데 꽃이 피지가 않아요. 거기에 정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아, 너는 정욕을 다스려야 한다. 네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의 탁월함이 쇠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너의 능력과 그 모든 자원들이 다 망가지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레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사건은 이 야곱의 가정에 있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히위 족속과 이 칼로 전쟁했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아무 상의 없이 분노로 히위 족속들을 다 폭행하고 죽였습니다. 피를 부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 했냐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복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굉장히 무책임한 아버지. 주장은 잘해요. 요구는 잘하는데 책임질 상황이면 뒤로 빠져요. 자기의 실수죠.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했었다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게 평생에 남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분노가 이끄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너희의 그 분노와 폭행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분노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얼굴이 막 굳어져 있어요. 교회에 오시는데 얼굴이 막 굳어 있는 분이 많아요. 한 주간 동안 분노할 일이 많으신 거죠.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작은 일들이 터지면 이게 막 폭발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화난 게 아니라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이미 화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막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잘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는 담아놓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토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소리를 지르셔야 돼요. 건강하게 퍼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하세요. 예배할 때 분노가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분노를 잠재워요. 우리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이 사리적인 폭력적인 우리의 복수심을 잠재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노가 오늘 예배할 때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큰 분노의 희생자는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다칩니다. 그 다음에 다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가족이에요. 지금 시므온과 레위 그 두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두 번째, 가족들은 그때 그 사건으로 그 터전을 놓고 도망가야 됐어요. 가족들이 다 고생하는 거죠. 분노는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분노는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분노가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마다 다스림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서 유다와 요셉을 향한 축복입니다. 실로 엄청난 축복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 유다야 네가 장자다. 네가 장손이다. 내 모든 기업이 너에게 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제일 높은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장자 지파로 장자로 임명하는 순간입니다. 그 얘기는 전에 했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냐민 사건과 기근 사건과 요셉의 형제들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가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데려가서 요셉 앞에 약속을 하고 곡식을 받아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이 야곱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근데 유다가 앞에 나서서 야곱을 설득했죠. 아버지, 제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셉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꾀를 썼어요.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생겼어요. 그때 유다가 또 나서죠. 요셉이여 총리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고 당신의 평생 종이 될 테니까 제발 나의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유다는 2번 목숨을 걸고 형제들을 화해시키고 가족들의 기근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리더의 원리를 배워요. 리더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높은 권위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셨죠. 그분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유다가 장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는 2번이나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건 장자에게는 축복이 옵니다. 어떤 축복이 오나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첫 번째, 유다에게 임한 복은 용맹의 복이에요. 그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는 어린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가장 왕성한, 가장 용맹한. 뒤에 또 나오죠. 숫사자, 암사자. 남자보다는 아버지가 더 세요. 여자보다는요, 어머니가 더 세요. 왜냐하면 자녀 때문이죠. 자녀를 생각하면 부모는 슈퍼맨이 된다고 했죠. 유다는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은요, 목숨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다의 후손이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블레셋 족속을 무서워하지 않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됐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모든 사망과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용맹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사자 같은 모든 맹수의 왕인, 모든 전쟁의 왕인 그 특권을 유다가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규가 왕의 홀이죠.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히 대외적으로 나설 때, 국제적인 교류가 있을 때 왕은 반드시 이 규, 홀을 갖고 다닙니다. 내가 왕입니다, 이 표시죠.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성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예, 또 2가지 축복은 뭐냐면 하나는 나귀가 나오고 하나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포도주는 풍요를 상징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샬롬,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 포도나무의 풍성함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유다에게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요셉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보다 오늘 요셉에게 임하신, 요셉에게 나누신 이 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복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힘이에요. 가지는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가지에는 열매가 맺혀요.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굉장한 잠재력, 가능성, 능력이 요셉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에게는 이런 잠재력이 무한히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샘 옆에 있어요. 이 근원이, 이 베이스가
이 모든 이 공급하는 힘이 왕성한 든든한 샘의 곁에 있는 든든한 나무 그리고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샘이 있으면 가뭄이 와도 나무가 잘 자랍니다. 혼돈이 오고 혹독한 시련이 와도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잘 자라는 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가 얼마나 힘있게 뻗어나갔는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었다는 거죠. 이 요셉이 얼마나 그릇이 큰지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옮기셨어요. 그 애굽으로 옮기셔서 애굽 전역을 통제하는, 애굽 전역을 구제하는 어마어마한 리더로 세우셨어요. 담을 넘는 가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는, 상황을 넘는, 자신의 모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넘는. 저는 어떨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능력보다 이게 뭔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했던 나보다 뭐가 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같죠. 그게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뻗쳐나가게 해 주셔야 돼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만 받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지가 많으면 바람도 많죠. 공격이 많았어요. 특별히 요셉은 어떤 공격을 받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활 쏘는 자는 전문 킬러예요. 보통 원수가 아니라 죽이는 걸 전문으로 하는 그 킬러가 관역을 요셉을 향해 겨냥해서 쐈어요.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공격이 와요. 활 쏘는 자가 여러분들을 겨냥해요. 전문 사기꾼들이, 전문 악한들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보호한들 한계가 있죠. 활 쏘는 자가 우리를 덮칠 때마다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은 복은 그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은 더 엄청난 복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을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을 얻는 복이에요. 먼저 말했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게 제일 큰 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꼭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 첫 번째, 위로 하늘의 복. 하나님이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상하게 잘 돼요. 이상하게 안 아파요. 남들은 다치는데 난 안 다쳐요. 이런 거죠. 사업이 잘 돼요. 특별히 위로부터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믿어져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임재가 경험돼요. 예배 때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막 나타나요. 능력으로. 하늘의 복. 영적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건 삶의 터전의 복이에요. 샘이 터지는, 사업이 잘 되는, 재정의 문이 열리는, 또 여러 상황이 열리는, 해함이 없는, 공격이 있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세 번째는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 사람의 복.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것이 복이죠. 소위 말하는 인맥,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 마지막 제일 큰 복은 조상에게 임한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해요. 요셉아, 너는 우리 조상들이 받은 모든 복보다 너에게 복이 더하게 될 거야. 너무 복이 엄청나서 믿어지지 않으시죠? 이때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모든 복보다 여러분에게 임한 복이 더 클 줄도 믿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아니, 감히 나에게 이런 복이 오나? 이렇게 밀어내시면 복이 날아갑니다. 하나님, 아멘.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어마어마한 복, 참으로 믿기 힘든 이 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시는 이 놀라운 야곱의 축복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